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6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날은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 풍성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볼거리, 들을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의 문명 그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 세상의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온라인 세상의 가치가 점점 더 증가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로 초등학생 때부터 컴퓨터 코딩을 배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인류 사회 문명은 놀거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문명의 발달은 식량에서도 획기적인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좋은 것을 먹고 먹을 것을 위해서 큰 소비를 하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과 비교해봐도 이제는 너무나 풍성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렇게 첨단 문명, 스마트폰, 인터넷, SNS 등 그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영위하게 되었지만 또 먹을거리가 넘쳐나서 이제는 주문만 하면 핸드폰으로 주문만 하면 집 앞까지 배달이 되는 그런 좋은 형편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현대인들은 계속해서 언제나 결핍을 느끼고 늘 배고프고 항상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평생의 수고를 그토록 하는데 엉뚱한 것에 수고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모든 수고의 목적이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좀 더 좋은 것을 보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비교하여 현대 문명은 유례없는 풍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째서인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죠. 당장은 목이 축여지는 것 같고 시원한 것 같지만 이내 더 염분으로 인해서 더 큰 갈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를 빗대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람이 자기 입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식욕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평생을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식욕, 관계, 사랑, 쾌락, 발전, 성취. 그리고 인류 문명은 여기에서 큰 업적을 이룩한 사람을 칭송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자신의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워 넣어 보지만은 만족이 되지를 못하고
이내 다시 결핍이 생기거나 다른 결핍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의 근본적인 욕망의 실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때에 비로소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평생을 먹을 것, 볼거리, 그리고 소유를 위해서만 수고를 한다면 그것은 오늘 9절의 말씀과 같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도 문명을 이룩해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세운 문명을 보면 너무나 대단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이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과 논문들은 인간이 가진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예측하지, 계측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8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런 지식과 지혜들조차 정말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지혜가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사용이 된다라면 그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봐야 우리의 욕망은 역시나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처세술과 지혜를 잘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목적이 단순히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지혜가 정말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큰 이익이 있겠냐? 오늘 전도자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부지런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부지런함이 그들의 성공 비결이었다면 아프리카에 사는 여인들은 진즉에 성공하여서 풍족하게 살아야 할 겁니다. 그들은 깨어있는 시간 내내 일을 하는 부지런함을 보이지만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럼 이 세상이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 개인이 가진 지혜와 능력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도 같지 않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시대를 잘 타고 나서 부모를 잘 만나서 성공하는 경우는 이미 우리 주위에 흔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도 결국 그 지혜를 또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바람을 잡는 헛수고를 반복합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가장 큰 특징이 가만히 살펴보면 이 결핍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핍이 있는 사람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를 쓰며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여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기 마련입니다. 어릴 때부터 결핍 없이 풍족히 자란 사람은 성공에 크게 미련이 없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반면에 결핍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결핍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비록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 결핍을 채우려고 다른 것들로 자신의 속을 꾸역꾸역 채워보지만 그 속은 여전히 비어있고 밑빠진 독처럼 허무함만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결국 결핍을 채워보려는 사람의 모든 수고는 허무함이라는 허무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전도자는 이를 매우 잘 알고 있었기에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결말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결핍은 우리가 채울 수 없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자신은 비참하게 살지 않겠다고 처절하게 살아내어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핍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쪽으로 욕망이 발전하여서 이상한 욕망이 생겨나기가 더 쉽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의 결핍을 다른 사람이 사랑해 준다고 해서 진정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하겠지만
그 결핍을 완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채워지고 또 누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결핍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일체의 비결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치고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름을 지어 놓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말입니다. 천지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매하고 무지하고 타락하여서 그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가 먼저 살았던 존재인 양 교만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미 계획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다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신세를 두고 한탄을 합니다.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나은 집에 사는 사람들,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보고 자신과 비교하면서 창조주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불행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저지르는 악한 행동을 합리화까지 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불의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하소연한다라는 거죠. 전도자는 이러한 하소연을 할수록, 이러한 말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우리 인생의 허무함도 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1절에서 이런 것들은 헛된 것을 더하게 하니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불평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감사를 하자면 그 또한 한이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우리 삶의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불평만 하고 있겠습니까? 무익하고 승산 없는 하나님과의 다툼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하겠습니까? 도리어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고 내 삶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행복의 기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 같고 우리의 문명이 사람들을 좋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당장 우리는 지금 내 삶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림자와 같이 빨리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죽은 후에, 아니 당장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의 교훈처럼 우리는 너무 미래를 염려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택하고 그렇게 택한 삶을 기뻐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떡을 구하기 위해 수고하기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충족함과 만족함을 얻어 행복하고 기쁜 삶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